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7번째 강좌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민족 3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산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산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2017년 4월 요엘 말라키 합본이 나오면서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굉장히 언약을 중심으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 특히 이 아브라함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언약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묵상해 보시다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오히려 이 할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봤지만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사례를 통하여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 상황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 기준에서 오히려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로 온 집안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자세에서 이번에는 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올바른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다며 오늘은 소극적이고 좀 잘못된 부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고 어제와 같은 부분은 본받으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또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실패하거나 죄를 반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미 위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처럼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여 복을 허락하세요. 즉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근데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 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것은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의 성취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보는데 누군들 17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미 자신의 몸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미 출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기능은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자, 이 현실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신의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제 피를 이어받은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내
유오미을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의 틀 안에 넣게 돼요? 내 틀 안에 넣게 돼요. 내 생각의 틀 안에 넣게 돼요. 내 제한적인 상황의 틀 안에 넣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때로는 내 틀 안에 넣는다는 걸 넘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분명히 무엇을 볼 거냐면 너희들의 육체적 기능이 이미 소멸되어서 아예 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너희가 나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란 거예요. 즉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낳게 될 이 이삭이 바로 유언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또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축복을 할 거지만 내 언약은, 너와 내가 세웠던 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언약을 대대에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인간의 생식기간이 다 멈췄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능력이 무엇을 살리는 곳으로 가냐면 생명의 씨를 살리는 곳으로 가요. 생명의 주관자 되심. 결국 이 두 신앙이, 이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신학을 가지게 하여 바로 창조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17절은 이것을 이제 몸에 새기는 할례 언약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 이미 우리 이 뒷부분 살펴봤다시피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온 집안이, 온 남자가 동참하게 됩니다. 누구의 장중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자,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었어요. 사레는 여왕이란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켰어요.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생각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해요. 첫 번째, 사레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운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복을 주어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12명을 낳으리니 그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언제 누구를 통해 계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내년에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를 곧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세와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체 지금 40대만 돼도 아이 갖기 힘들죠. 지금 현재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도. 그리고 아이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삽니까? 몸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의학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회에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이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 수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에 능한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 자유함입니다. 안절부절하고 힘겨워하던 그런 정신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중심사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지만 한나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난 사무엘은 누구가 됐어요?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았어요.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라는 90평생 살면서 모든 여성이 흠모할 정도로 미모와 지성이 탁월하였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사랑도 받았어요. 재물도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으며 신분도 귀족이요 부귀와 권세도 있었어요. 그녀의 일은 그대로 사례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90평생 불임 여성으로 수모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여성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성은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되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발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마음속으로 반문하였어요. 왜?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기쁨을 금할 수 없었으면서도 인간적인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못 믿으면 믿지 못하는 놈들 하고 뭐라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더 분명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웃음을 바로잡아 영원한 웃음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까지 고쳐 쓰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신령한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 수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어 선민의 표인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번영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의 후손들에게 12두령 영도자, 지도자가 나오며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메시아와 관련된 구속사의 승계자는 될 수 없었어요. 이것은 후에 태어날 이삭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는 축복을 받고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사명을 감당에 필요한 자원까지 받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세요. 우리의 주관자 되세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세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애가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언약 사이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는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론적이다라는 것을 구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론적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드러나죠. 나 자신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계속 적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지금 현재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대의 사회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도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존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이제 좀 편안한 토론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댓글에 이상한 게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4명이 전부 패널인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앞에
음료수와 이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술들을 좀 따라 놓고 있었을 때 아래 댓글에 그 평론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나 봐요.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는 목사님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정말 올바른 진리, 올바른 하나님을 전했을 때, 예, 하나님은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급격한 위기로 빠뜨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기준은 더 쉽게 무너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아닌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는 주의 일꾼들을 찾아와 주소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증표를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바른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